감사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과 은혜로 우리는 점점 채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 힘을 얻으며 그 사람은 낡아져 후패해. 그런데 속 사람은 점차적으로 새로워져. 영의 세계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도 선지자는 힘있게 외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했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워.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늘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낙과 기쁨이 잠시는 괜찮아. 그런데 뭔가 허전해. 뭔가 이상해. 심령이 건조하고 뭔가 가득 차지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내면의 진실한 교통은 늘 있어야 돼. 교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막막해요. 주님과 동명해야 되는 거 맞나요?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제가 없다면 마음은 항상 공허한 현실이라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즐거운 게 아니고 유쾌한 것 같은데 아니며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세상 낙과 세상 즐거움으로 그저 만족하고 그저 기뻐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늘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게 있다. 이러한 심령이면은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단절되었구나. 그래서 먹통이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빨리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통이 단절된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신되지 않은지도 모른 채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공명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 죄. 잠깐만 틈을 주면 어느새 죄 짓는 길로 달려간다니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물어 보도록 합시다.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좋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에 이르러야 되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 진실, 공의입니다. 그리고 구별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힘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찢기와 죄악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모저모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씻는 날이며 그 죄악을 도려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죠. 또 할례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두툼해진 마음 그리고 무뎌진 이 심령 이것을 말씀의 칼날로 예리하게 도려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성결한 마음.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가깝게 유지되는 한 비결입니다. 가장 높은 벽은 죄의 벽이에요. 이 죄의 벽은 빛의 차단이며 죽음의 공포와 어둠입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어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죄된 어둠의 벽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갈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이 시간에도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씻으러 나온 겁니다.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겁니다.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장벽 얼마만큼 허물 것인가. 오늘 기필코 허물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죠. 전에 지은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사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 그것이 첫 번째 죄를 처리해 주신 우리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 자범죄예요. 이것은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 다른 길로 새길로 빠지는 겁니다. 기웃뚱 기웃 뭐가 그리도 궁금한 게 많은지 우리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죄악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해서 해보죠. 호기심이 많은 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이제 성장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악으로 갔다면 이제 진리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진리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죄악의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오늘 다시금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나아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없어져. 그래서 목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살아가는 것 같고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정결함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해. 그런데 인생들이 우선 죄짓기에 달콤한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위로 한 주간 죄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그 죄악을 말갛게 벗겨 주옵소서. 양가죽 벗기는 시간입니다. 읽으실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원인과 결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드디 일어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가정한 그 모습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구할 것,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거 같이 밉상스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도 그렇죠. 자기 잘못은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대화를 이어나가며 자기의 필요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뭔가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 아시죠? 자기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편다면 그거 같이 잘못된 관계는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막막하다면 뭔가 깝깝하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통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급선무예요.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사로운 죄까지는 간섭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마음은 수만 가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순식간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 음욕을 품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죠. 그런데 벌써 죄인이라 그랬어. 강간했다 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아 진짜 이쁘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막 이렇게 막 굴러가고 진도 나가죠. 그러면 음욕 품은 거라. 그러니까 벌써 잘못된 거라. 이거 죄라. 구약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그 죄를 저지를 때 그게 죄악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진짜 들킨다고요. 생각으로 죄 짓는 거,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어도 이미 죄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남의 것을 탐하면 이미 도둑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민감하게 살피십니까?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돌봐야 돼. 그냥 겉보기에 뭐 멀끔하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서 수만 가지 죄악이 막 이렇게 생산되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열 뿌려 바르고 덮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역시 음욕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탐심, 그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죄 없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 아니 너 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 죄 없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건가요? 결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 죄악이 들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손이 있어. 듣는 귀가 있어. 세상 모든 소리를 들으셔. 그리고 그분은 구별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무의식 가운데 들리지 않는 생각 그리고 말하지 않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걸 보면 그게 맞다고 보면 맞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지 아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굉장히 순조롭게 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살 뿐인데, 제 갈 길을 갔을 뿐인데 생산되고 남은 것은 죄악밖에 없다. 그런 인생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늘 열심히 살아가. 맞긴 맞아.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가 생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무거워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맑게 깨끗게 하게 하셨는데 점점 기울어지는 거라. 점점 죄 쪽으로 무거워. 마침내 그 끝이 다가오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어때요?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어. 그런데 죄악의 장벽이 너무 높아. 너무 높은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 하나님께서는 얼굴 보여주시기를 원해. 손 내밀고 백성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못 보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잘못 먹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죄의 담은 기필코 허물어야 할 과제입니다. 과제. 죄가 켜켜이 쌓이면 뭔가 모르게 무거울 겁니다. 찌부둥할 겁니다. 분별하시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그 죄가 씻겨져. 그리도 맑고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까? 죄의 무게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고 산 길, 열려있는 길을 주셨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되면 금식하시고 육체는 욕정이 많아.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 벽은 제거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인자와 공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받을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된 세상과 싸워야 돼. 먼저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 니나 잘해. 자기 꼴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죄도 엉망진창인데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불평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결하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은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성결, 정결 우선이죠. 그 후에 주님 나라와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돼야 합니다. 전사이기 때문에, 용사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정의의 피에 뜨거워져야 돼. 훈련되어져야 돼. 단련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을 썼어. 사회적 가면이죠. 가면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춘 채 무난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실상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낱낱이 조명되기 때문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손과 손가락 사이에 죄의 지음이 익숙한 사냥꾼이라 말씀을 하셨어. 사냥꾼은 늘 살인하죠.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냥꾼은 사람을 사냥합니다. 사람 사냥.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사람을 사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동물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자들은, 이 포식자들은 사람을 노립니다. 사람을 사냥하니까 죄에 놔두겠고 악합니다. 죄를 짓고 하다가 아주 많은 별을 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두 개 달면 정말 죄인이라 하지만 별을 여러 개 달고 칼자국도 많고 죄의 흔적들이 많으면 두목이 되고 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참으로 죽음으로부터 온 존재죠. 이제 우리는 포장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돼. 포장된 거품을 내려놓아야 돼.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생활 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의 그 가면 뒤에 자신을 숨겨있죠. 숨기고 있으면서 간증하는데 사실은 그 안은 공허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세요. 주님 갈급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세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리새인 됩니다. 뭐 바리새인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가리고 있는 그 얼굴들 뒤에 숨은 본 모습. 그것이 드러나야 할 줄로 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하나님도 속일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속이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스스로 속았던 것 이제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타협을 파괴시켜야 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거짓에 분노하고 속았던 것에 억울해하며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괴하고 이쪽에는 재배열하고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담은 부수고 진리와 믿음의 재배열은 신속하게 일어나야 돼. 거짓된 위선, 방어 기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오래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런 분들 거짓의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 은혜 받았어요. 신앙 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의 사람인 줄로 알도록 그렇게 위장한단 말입니다. 나 은혜 받았고 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의로 자기가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끔찍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응답받았네 이렇게 자랑하면 자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윗선이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심령 밑바닥까지 말갛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다만 때로는 모르는 척, 때로는 숨겨주시고 때로는 아닌 척 덮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보혈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이 시대는 죄악 짓기에 너무 좋은 시절이라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소화해야 될 모든 것들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그냥 무심히 간과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지금의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는 훨씬 더 위태롭게 돼요. 지금 난리가 났죠. 점차적으로. 별로 정치에 관심 없던 목사님들도 문자들을 막 보내와요. 이제 뭔가 뜨겁다 싶은 생각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전에는 모르다가 설교 가운데 정치에 관한 특별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벌금 때립니다. 벌금이 뭐 몇 천만 원에 해서 억 단위까지 가는 거죠. 돈 없으면 깜빵살이 하는 겁니다. 국가가 먹여주는 밥 먹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눈 감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위태로워졌어요.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진실 있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차마 전달할 수 없는 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좀 떠들어도 계속 감옥 가게 하고 벌금 먹이고 이러면은 누가 진실을 있는 것 힘껏 외치겠습니까? 말 조심하게 되겠죠. 한편 반가운 소식은 많은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한 그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 좋아하죠? 스타가 결국 별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면 스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명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복을 받으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 정치, 경제, 문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곳에 죄와 혼합되어 있는지 복음의 빛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이러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냐고 제가 발칵 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소화해야 될 것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아. 일반인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죄 짓기에 그들은 열심이라.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활동 가운데 죄와 의의 이 갈등 구조는 지금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끔찍한 시절이 오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죄라고 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정부와 나라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고요. 지금의 나라 형편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암호로 전달해야 될 거예요. 암호로. 옛 시절에 물고기를 그리면 이게 이투스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는 그를 믿는다. 이걸 암호로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고 강단에서 정치 종교 비판에도 검열이에요. 예전에는 카카오톡도 검열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검열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오고 가는 대화,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거 다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알고 안순이님 이렇게 하고 저한테 문자 오고 뭐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지 참 황당합니다. 뭐 확인해 보세요. 뭐 지들이 나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 관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관리 조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결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관리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것, 이게 좋지. 카톡이 왜 우리를 관리해요?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백성은 알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귀 닫고 눈 감으면 못 보고 못 듣는 이 사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빨리 정신 차려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을 처리해라. 막힌 담을 처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백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돼. 독이 독인 줄 알아야 돼. 독던 사과를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과를 싫어합니다. 사과를 싫어해. 지금의 정부 엄청난 거짓과 부정부패 위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하여 신할 땅 평지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작품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너질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가장 높은 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것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것, 이것을 먼저 조명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회에 대한 죄를 조명합니다. 두 가지 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있는 이 죄는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 엄청난 죄악도 하나님께서 파괴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아뢰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겁니까? 방관도 죄가 됩니다. 돌보지 않고 그냥 관심 없이 미쳐두는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하는데 그냥 보고 있다. 강간하는데 그냥 보고 있다. 말리지 않은 것, 방관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돼.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 그
그분의 안내하신, 그분의 통치하신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 도찐개찐 50보 100보가 되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스스로 속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사명감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죄 짓기에 발걸음이 빠르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한탕하고 명성 얻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결국 끝이 옵니다.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에요. 가장 멋진 축도가 있죠. 늘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 성령님의 위로 교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생존과 구원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결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자기가 자기 답을 스스로 가져다 놓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 없어. 그런데도 자기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어리석음.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구나.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린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손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에도 응답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면 진짜 큰 기쁨과 만족감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건지시기에 충분해. 우리 죄악에서 건지시기에 충분한데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하라. 제가 그렇게 전하죠. 마음 관리도 물론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치와 만물의 소리를 듣는 이 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맛이다. 통의 자복, 회개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신음한 소리마저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3절로 5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죄의 현장입니다. 현란하죠? 진짜 리얼합니다. 그런데 뭐가 죄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는 그 일, 자기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 손이 피에 쩔었어.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어. 입술도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마음에 품은 이것을 생각으로 옮길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을 판결하는 자도 없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잖아요.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독사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 보세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다 했어. 독사의 알을 많이 먹고 있어. 결국 죽을 거예요. 마침내 죽고 말 겁니다. 그 알을 밟으면 터져서 독사가 나온대.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이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 상속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사입니까? 군사입니까? 그러면 정의의 피에 뜨거워져야 돼. 그냥 죄가 죄인지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간과하는 이것도 무관심도 죄가 된다. 우린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야 돼. 자신과 세상을 정화하는 이 일입니다.
말씀과 같이 죄지음에 익숙한 사냥꾼의 손은 죄악에 두껍고 잔인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한 그 악한 마음은 처리해야 돼.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것들 처리하시고 죄악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여러분들의 교제가 매 순간 매 시간 늘 선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